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우리 충청합회 교과방송 오늘 12과 우리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뵙는데요. 목사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 TMI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웃과 동료들을 친교 모임에 초청하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친교 모임. 친교 모임. 원래 이 어떤 모임이 있는데 예. 누군가를 이렇게 데려와서 거기 함께 친해지게 되고 예. 그래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파페포 파페포포 메모리즈라고 하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그 아이는 야구를 좋아했다. 야구장에서는 꼭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예. 그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해졌어요. 예. 그래서 나도 그 사람과 친해지면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됐고 야구장에서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게 되었죠. 이 사람의 영향력이 나에게 온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지내게 되는데 B라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또 야구장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하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전한 것 같지만 처음에 나에게 그 모습을 전해준 그 A라는 사람 때문에 나도 그것을 영향을 받았고 그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영향력이 옮겨서 B라는 사람에게 간 것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이렇게 해서 좀 힘들게 하면 힘들게 생각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정말 좋게 여기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직장 동료들을 위해 건강에 좋은 간식을 준비하세요. 예. 저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건강에 좋은 거 좋아하십니까? 쓴 거, 홍삼. 아니요, 좋은 거 많아요. 삼육라면, 통밀빵으로 만든 샌드위치. 유기농 식혜. 그냥 과일 같은 거 준비한 네. 것도 건강에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36 유기농에서 나온 좋은 또 제품들이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좋은 거 있으면 바로 즉석에서 옆 친구에게 잘 전달해서 맞아요. 광고하고 홍보해서 그걸 또 이렇게 바로 구매하게 하는 요즘 인플루언서라고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 링크 보내봐. 이렇게. 예. 그래서 바로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우리 재림교환에 그런 좀 건강 홍보 인플루언서, 교육 홍보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게 다 영향력이고 감화력이고 좋은 것들을 다 전파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의 서두에서는 히브리서 12장의 후반부 18절부터 29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 히브리서 12장의 후반부는 이제까지 히브리서가 설명해 왔던 예수님, 예.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 그분의 피를 통하여 단번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신 그것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인데 예. 거기에 가기까지 거쳐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의 목적과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므로 우리가 그 약속된 나라를 받기 위해 어떠한 삶을 좀 더 준비하고 집중해야 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 자, 1월 표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교과가 다루려는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 보실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이른 곳이 시온산이래. 예. 여기서 또 그것을 부연 설명해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바로 그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렀다는 거. 예. 하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거. 예. 계속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 증거하고 있고 그 믿음이 우리의 결국은 최종 목적지인 하늘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고 있고 그게 다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참된 믿음의 특징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결국에 가서는 보게 되게 하고 네. 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고 음. 지금이라는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우리에게 보증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영역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죠. 예. 살면서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들이 때때로 있죠. 예. 어떤 상황에서 좀 믿음이 필요하나요? 살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은 상당히 많죠. 많죠. 예. 예. 우리가 부인과 함께 자는 것도 상당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이제 농약을 먹여서 조금씩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죽이는 세상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모든 사회가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사실 세상에 다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OTP나 아니면 인터넷 뱅킹 같은 걸 사용하는데 예. 그 믿음 없으면 절대 사용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는 사용 안 하고 은행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편함도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 믿음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우리 삶에 아주 많이 네.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요. 네. 그런 것처럼 저 하늘에서 지금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실제로 가게 될 것을 여기 히브리서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고 잡혀야 진짜라고 여기죠. 예. 네. 근데 여기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는 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식탁에 앉으리라. 예, 어떤 뭐 비유적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실제를 기초로 해서 그런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도 계속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천사들과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과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님과 또 모든 하나님과 모든 존재들이 거기에 있게 될 것을 이 히브리서의 이 12장의 후반부는 이 시온산의 축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영광에 우리가 분명히 서게 될 것이니 지금 이 땅에서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들을 우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뭐 좋은 것들도 있지만 굉장히 불안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 외국을 많이 가보셨잖아요, 우리 목사님. 외국 갔을 때 불안한 점이 어떤 게?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이곳에서 나를 보호해줄 누군가가 있는가.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가장 강한 게 이제 아팠을 때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예. 뭐 별 돈 들이지 않고 잘 고칠 수 있는데 예. 사실 외국은 그런 게 굉장히 없으니까. 힘들죠. 예. 예,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 의료가 사실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여행을 가는데 그 나라의 의료 수준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맞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믿고 가는 것이고 예. 그것이 정말 보장될 수 있는가를 예수님을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 예. 예수께서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고 이 흔들림이 올 거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9절에서 만민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만 천사에 둘러싸여 계시는 그 시온산 하늘 예루살렘에서의 심판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심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심판 근데 좀 무거운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법정이 생각나고 예. 원고와 피고가 있고 검사와 변호사가 있어서 그 좌우간의 판결을 위해서 막 거침없이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무거운 느낌? 예. 심판을 통해서 저희가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 이렇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도 이 벌 받는 거기에 좀 초점이 더 많이 맞아요. 맞춰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심판하면 예. 벌 받거나 잘못된 것을 책잡아서
더 페널티를 주는 네. 그런 쪽에 좀 측면이 맞춰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아주 공정한 것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확증해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심판하면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수치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심판장에 안 나와요. 못 나오죠.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 중에 자신의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심판대에 서면 뭐가 가장 두렵냐면 내 모든 것들이 발가벗겨지듯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 그때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동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행동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부끄럽죠. 예.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방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의 그런 피해를 다시 보상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이런 데미지를 입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다시 회복되게 되려면 예. 그 회복시켜주는 과정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예. 목사님 말씀하신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해서 이런 범죄를 당했다. 그러나 정말 그래서 그 범죄자가 분명하게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딱 확인되어 가지고 예. 그 사람의 그 죄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어떤 형벌을 받는 그런 과정까지가 있어야 당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 어떤 마음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측면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필요한 예,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과에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기쁨의 이유가 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심판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찬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공의롭고 공정하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냐면 제가 어제 쇼트트랙 봤거든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면 1000m였는데 예. 중국을 위해서 심판을 하더라고요. 예. 예, 중국 분들이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음.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심판이 있으면 사실 불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고 예. 슬픈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생기죠.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500m를 하는데 그때는 공정하게 보더라고요. 음. 그 공정하게 하니까 경기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공정하다는 것 자체가 심판에게 매우 중요한 거고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찬양과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 심판이라는 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또 선을 행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심판이라는 온전한 기준이 아예 없다면 예.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네. 이래도 그러나 저래도 그러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 주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필요한 일이고 정말 감사해야 될 그러니까 찬양의 주제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우리의 삶에 의미를 더해주는 일이네. 맞습니다. 우리를 더 가치 있고 고상하게 예. 끌어올려줄 수 있는 일이 바로 심판입니다.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 마침내 오실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심판은 오늘 내 삶을 내 어떤 마음에 연약했지만 또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런 믿음들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저장해 두시고 그것을 다 그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셔서 온 우주 앞에 그것을 이것 봐라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를 의지해 내가 당한 이 십자가의 고난과 또 그걸 통해 이룬 그 의를 바라보고 그런 모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졌지만 다시 그리스도 나를 의지했다. 믿을만하다. 보증이 된다. 이렇게 여겨주실 수 있다면 와 이거 너무나 복된 복음이죠. 예. 화요일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과 땅을 진동하신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7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흔들림에는 목적이 있어요. 교과가 그걸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임재하실 때 이 흔들리잖아요. 예. 이 구약 배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본질에 집중하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두 번째 흔들림의 목적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예. 히브리서에서 하늘과 땅의 진동은 하나님의 원수들의 멸망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즉위식 위해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보좌에 앉으셨지만 그 원수들이 아직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다.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예. 사단이 계속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해왔는데 예. 마침내 이런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흔들려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 그러한 영적인 것과 관련이 돼 있죠. 구약 성경이나 이렇게 성경적인 배경에 보면 이 땅이 저주를 받아 혹은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의 죄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의 타락은 천연계의 어떤 불안과 흔들림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흔들림. 예. 그래서 그런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요일 소지가 이제 그것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7절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신재성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을까요?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예. 흔들림 하니까 지진이 생각나는데요. 예. 혹시 지진을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예. 그때 아마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그때 다리가 부러져서 철심을 박아가지고 지진 때문에요? 아니요. 뭐 하다가 예. 부러졌어요. 그래서 철심을 받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 옆에 한 할아버지가 또 입원해 계셨어요. 허리가 아픈 할아버지가. 둘이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막 병원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리를 부여잡고 뛰어나가고 그 할아버지는 허리를 잡고 뛰어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천명 선교사를 갔는데 저를 일본으로 보내주셔서 예. 일본 이제 한인교회에서 1년 동안 지냈는데 일본은 늘 지진이 있는 곳입니다. 늘. 늘. 동경 거기 살면 늘 자주 경험을 해요. 근데 예. 이제 쿵 하고 이렇게 좀 흔들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삶이 흔들립니다. 제가 제일 심하게 경험한 그 지진의 강도는 아마 한 7.0 이상 될 거예요. 집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 몸도 이렇게 막 흔들리는데 창문을 통해 밖에 바라보면 그 전신주, 전봇대라고 하죠. 네. 정말 나무처럼 흔들리는 모습으로. 거짓말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와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천지가 흔들리면 믿는 사람들도 불안하지만 예.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것이 하늘의 뜻인가? 생각을 하나님에 하게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반복되면 그냥 익숙해지는 예, 거죠. 또 이제 저는 잠깐 있었던 거지만 이게 또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런 익숙해진가요? 네. 왜냐면 우리 뭐 북한이 미사일 쏴도 예. 이제 익숙한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그냥 지진이 있어도 이제 익숙하죠. 그러다가 멸망이 바로 앞에까지 와도 모르는 거죠. 예. 이 불안정한 삶의 요소가 꼭 지진뿐 아니라 코로나라는 것들도 우리에게 그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요소였죠. 네. 계속 이 땅은 흔들릴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고 교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하늘에 속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삶 속에서 영적으로 때로 힘들거나 여러 가지 좀 흔들림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편안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많이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코로나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집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나의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상당히 매일매일 불안하면서
점을 보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편안함을 갖지는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흔들리는 것을 좀 막아보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이상하게도 그걸 그 안에서 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속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냥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그걸 얻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목요일 소지를 보시겠는데요. 자, 그런 심판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준비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또 더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예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조은영 목사님께서 우리 28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예, 우리가 이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전에 정말 그러한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유업을 얻기까지의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요? 예배의 정의를 좀 어떻게 좀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요? 예. 예배는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어떤 행위, 행위, 반응, 표현 뭐 이런.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또 답변을 통해서 다 나왔습니다. 교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 그것이 이제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 이 중심,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모든 자들이 내가 주님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고 나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사실 잘 드리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든지 정규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귀중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규적인 어떤 교회에 나와서 물리적으로 나와서 하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사실 온라인보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과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늘 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정말 능동적으로 우리 교회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목요일 소지 영감의 교훈의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최선의 봉사를 주님께 드려라.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바쳐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애의 최선의 봉사를 그분께 드리고자 할 것이다. 우리가 최선의 봉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